요한계시록 2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8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후 90년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에 소아시아에 여러 7교회가 보이죠. 본장에는 2장에는 여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까지 2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3장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반모섬, 여기가 반모섬이죠. 반모섬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순회하기 쉽도록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회람 서신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회람 서신으로 교회들에게 돌려 읽히곤 했습니다. 7교회에서 돌려 읽을 회람 서신은 요한계시록 전체인데요. 먼저는 각 교회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7교회가 단지 그 특수한 교회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볼 때 이 메시지들 총체적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편 7교회는 요한이 목회를 하던 교회들이고 서로 잘 알아요. 각 교회들의 이름이 그 지방의 이름인 것은 그 지방에 믿는 모든 자들을 한 공동체로 보고 부르는 이름이죠. 그 지방에 가정교회들이 여럿 있고요. 또 여러 모든 가정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하나의 교회로 묶고 부르는 이름이죠. 현대 한국의 도시에 몇 집 건너 교회가 있고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모르는, 그리고 교회들의 이름도 이제 지역과 관계없는 이런 현대의 상황과는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지역 전체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딱 하나 있는 것이죠. 자,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요. 소아시아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고 디모데가 그 뒤를 이었고요. 요한도 거기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반모섬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2가지 칭찬과 1가지 책망을 주십니다. 2가지 칭찬은 첫째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한 것과 둘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부지런한 것입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에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이에요. 네, 에베소 도시가 우상숭배 문화의 중심지였기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확고한 교리를 세웠습니다. 한 가지 책망은 첫사랑의 실천 행위를 잃은 것입니다. 그게 4, 5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지켰지만 실천이 약했는데 그 이유는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 가운데 사람들을,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그 사랑의 행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초심의 실천력을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성찰하여서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첫 모범일 것입니다. 마을마다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신 것, 그것과 또 제자를 삼으신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확고하게 한 것을 보면 제자화는 했는데 사랑의 복음을 필드에서 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네, 처음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 역시 복음으로서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촛대가 옮겨지는 것 당연하죠. 그러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 주체를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밝히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기 위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교회에 대한 결정력을, 주권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에베소 교회가 빛을 밝히는 본질을 잃었으니 교리를 확고하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냐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진리의 빛을 밝히지 않으니까 촛대여 봐야 소용없는 거죠. 촛불 끈이 꺼지니까. 네.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은 회개 없는 길로 더 나아간다면, 회개를 안 한다면요, 자칫 스스로 니골라당이 되어버리고 마는 자가당착의 위험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자칭 사도라 하면서 여기 나오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종교 장사꾼이고 혹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죠. 당시 영지주의 이단 종파 중에 한 그룹이 바로 니골라당이었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의 악영향은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 이제 그거는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고 계시죠. 니골라당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복채를 탐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들고 마침내는 바알보올의 행음 사건을 도발했던 것처럼 이익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까지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좋게 말해야 종교 장사꾼이고 본질적으로 종교 사기꾼인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리는 붙들고 있다 한들 그것으로 빛을 밝히지 않는다면, 야성적인 복음 전파 실천을 하지 않고 그저 강단만 차지하고 있기 위한 수단처럼 그 교리가 전락되어 버린다면 니골라당의 종교 장사와 비슷한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야죠. 진리를 밝혀야죠. 빛을 밝혀야 촛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밝히지 않으니까 교리가 니들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예. 니들 니골라당처럼 하면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면 빛을 밝히지 않는 깜깜한 교회가 교리를 지키고 있다 한들 그게 삭슬 받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야성적인 복음 전도가 없으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변질되어 가잖아요. 종교인도 마찬가지로 변질되어 갑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성적 복음 전파와 3년 주기 성경 공부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복음화, 제자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리만 붙들고 있으면 교회의 생명은 가물가물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칭찬받은 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교훈은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에게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교리에 만족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안일함을 주는 마귀에게 속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 이거죠. 속지 말고 이기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뭐죠? 네, 첫사랑의 행위, 야성적 복음 전파를 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수 제자를 낳은 것처럼 열매를 낳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계속해서 예수 제자를 낳는 바로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복음 전파로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자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교리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야성적인 복음 전파로서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교리만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에서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 힌트가 되죠. 생명나무 열매, 즉 사람을 얻어서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첫사랑의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필드에서의 복음 전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결코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거리로 나가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불 꺼진 촛대는 촛대가 아닙니다. 불 꺼진 촛대는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거리와 학교에서 전파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빛을 던져줄 그 복음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확실한 진리를 밝혀서 가르치는 제자와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복음,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3년 주기 성경 공부로서 분명한 진리를 분명하게 붙드는 이것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종교 장사꾼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 스스로 종교 장사꾼이 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